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본문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과 10장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옛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이루신 속죄의 온전함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인 것처럼 히브리서는 계속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거듭하면서 신자들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의 내용에서는 언약 아래에서 그 성막의 구조의 내용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드려졌던 제사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1년의 제한된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도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게 되면 그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한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었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게 되면 그것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예고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잠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사는, 이 성전의 제사는 우리의 외형은 잠시 깨끗하게 하는 효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양심까지는 깨끗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1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더 온전케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성전에서 이뤘던 제사의 어떤 모습과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을 있는 속죄를 비교하면서, 한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 예표가 되시는, 그 성취가 되신 예수님의 피를 이루는 것으로, 그것은 여러 번 드리는 제사와는 달리 단번에 드시는 온전한 제사로 이루어진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면 얼마나 더 정결케 하겠느냐,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려야 할 제사의 거룩함과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피의 정결함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9장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의 온전한 그 속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같은 이야기를 쭉 거듭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1절 보실까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거듭 다시 한번 9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시는데, 그 예언하신 바가 무엇이냐?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다윗을 통해 예언된 이 말씀,
제사가 아닌 다른 뜻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뜻을 이루실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까지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분명 첫째 것,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허락하셨지만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둘째 것, 곧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예고하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결국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이루실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가서 또 제사를 반복해왔지만 이제는 한 번에 자신을 대신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의 논리를 같이 강조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이 모든 단락을 정리하면서 19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존전이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근거를 예수의 피의 은혜로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구약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모든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라고 말하죠.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술가가지 하지 말고 오직 나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일들에 포기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경고를 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의 경고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제가 지금도 되게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기억되는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상담받고 싶다고 두려운 마음에 왔는데 자기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자기 상태에서 히브리서 말씀은 마치 나를 버림받은 자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봤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이렇게 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요즘은 너무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26절 보시죠. 26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물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좀 뭔가 썸짓하지 않아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한 즉.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26절에 짐짓입니다. 짐짓. 짐짓이란 말이 뭘까요? 짐짓죄를 범하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좀 번역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짐짓이란 말이 뭘까요? 은유라. 예쁘다. 짐짓이 뭐죠? 여기서의 짐짓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죄를 일부러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 짐짓입니다. 짐짓.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용서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죄는 어떤 경우입니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요?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경고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호소이고 다시 예수 안에 돌아오는 부르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경우를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격려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바르게 이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제 히브리서가 내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그 큰 싸움을 잘 견뎌내면 좋겠고 그로 인해 주어질 상을 바라보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39절의 결론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고 있는 자이고 우리 그날에 반드시 이름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의 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주어진 소망의 격려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반복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이신 예수님의 속죄사역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약속받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뒤로 물러가지 않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우리를 하여금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돌봐야 되는 우리의 복음의 수고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 때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더 복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눈 뜨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